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기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것 같아도 살고 보면 쏘가 산 경우가 많고요. 또 내가 남을 속이지 않고 사는 것 같아도 지나보면 남을 속이며 산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들이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세상은 속아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보통 요즘 현대인들이 요즘엔 빠르다고 그래요. 30대에 벌써 우울증 환자가 된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그래도 한 50대, 60대에 가야 남자들도 허탈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요즘에는 더 빨라졌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잘못 살았단 말입니다. 쏘가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너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래서 꼭 배워라 이 말이죠. 그래서 확신,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참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정말 확인하고 그런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네가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 아무 것이나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나 배워도 되는 거 아니고 반드시 너는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너는 잊지 말고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죄악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 첫 번째 성경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16절에 나오죠. 성경이란 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성경이란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옳은 것,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그런 내용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좀 더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감동으로 기록하게 한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 로고스 성도대학이 다시 개강이 됩니다. 즉 성도대학은 철저히 성경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의 생각이란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자기가 살면서 얻어진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세까지 살았다면 20세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 그 얻어진 정보는 예를 들어 20세까지 살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다. 경기도 양평이라면 양평 지역을 떠나지 않고 20세가 되는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그러면 그 파운다리 안에 양평이라는 범주 안에서 얻어진 정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견문이 높다, 좁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넓은 지역의 견문들을 얻었는가. 그래서 이제 넓은 지역에 여행을 하는 이유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견문을 넓혀도 지구 땅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야 이제 우주선을 타고 달을 가기 위해서 지금 누군가가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달을 갔다 와도 달과 지구 사이에요. 이 우주 공간에는 엄청난 많은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모든 견문을 우리 인간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범주 안에서 얻어진 견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낸 학문,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는 쉽게 우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너는 누구이냐? 그러다가 결국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을 남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그는 해답이 없이 몰라서 질문, 알으라고 이것을 연구하자고 질문을 던지면서 살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 인간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오늘 심리학 교수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한 학기 동안 심리학을 가르치고 나서 인간 심리를 가르치고 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치를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 종강 시간 직전에 나는 내 마음도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 자기 마음조차도 자기가 모르는 교수가 한 학기 동안 심리학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서울대 교수가. 이건 모르는 겁니다, 인간. 그럼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유가 뭔가?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뭐에 의해서 나는 어떤 존재다. 그러니까 자녀 앞에서는 내가 부모일 수 있잖아요. 남편 앞에서는 내가 아내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선생 앞에서는 내가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놓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독자적으로 놓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인간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데리고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녀들과 너희 후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여호와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전한다 라는 내용을 신명기 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철저히 교육이에요. 가르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럼 뭘 가르치는가? 인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근본.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사물은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을 놓고 이 기준 앞에서 인간도 있을 수 있고 기준 앞에서 물질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인간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점에서 이것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가장 근본이다. 이것은 지식의 가지고요. 이게 근본이라면 이건 줄기죠. 그렇잖아요. 지식의 줄기. 그러니까 물리학은 지식의 줄기, 인간학은 역시 지식의 줄기. 지식의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도 모르고 사물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물리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리학 설명 못 하잖아요. 과정은 말을 해요. 물리학에 있어서 물리학의 과정은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근원은 설명을 못 해요. 또 인간을 설명할 때도 과정은 설명해요. 그런데 인간의 근원은 설명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근원을 모르니까 해답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학문이란 해답이 없는 과정 학문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과서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과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첫째로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아요. 그 다음 하나님을 알면 세계를 알아요. 그 다음 하나님을 알면 역사를 알아요.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이 하나님, 근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을 알고 세계를 알고 역사를 알아요. 사물 안에 세계 모든 사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생관이 정리되고 세계관이 열리고 역사관이 서지게 되죠. 여기에서 확고한 가치관이 설정되기 때문에 바로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정립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학문이다, 지식이다, 또 최고의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고전 중에 고전이죠. 유명한 학자치고 성경을 무시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석학들의 서재에는 반드시 성경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성경은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이 소중한 것은 알기 때문에 그냥 꽂아놓고 아는 척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성도대학 개강을 해서 이 성경을 독파할 작정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한 3, 4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마스터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열심으로 이 성경을 이번에 내가 이 성경을 마무리한다. 성경에 대한 정복, 완전 정복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공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토시 하나라도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제 강의가 그냥 횡설수설하는 강의가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논리가 쫙 연결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중간에 접속사 하나라도 놓치면 한동안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결석은 금물이고요. 결석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를 주선하는 여전도회에서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중간 결석하면 그동안 공부한 게 다 무산돼 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석을 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착실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도 바보나 지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마디 던지는 것은 그날 강의의 핵심을 던지는 말이에요. 이게 딱 나와서 첫 마디 던지는 말을 놓치고 한 2, 3분 후에 들렸다? 그날 강의는 엉망돼 버리고 말아요. 이게 첫 마디는 그날 강의의 주어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사, 보호, 목적어 같은 것이 쭉 나가니까 주어 없는 동사, 보호, 목적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요? 주어를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지각도 지금 지각생 열심히 나오는 열심히 지각생들 들어오시는데 이 지각은 참 공부할 줄 모르는 분들이 지각을 해요. 결석은 더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날 강의의 첫 출발에 말하는 용어는 내용은 그날 강의의 주어 부분에 속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를 모르는 동사, 보어, 목적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강의 늦게 와가지고 횡설수설 듣다가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석 금물, 지각도 역시 금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각을 했으면 그날 공부 다시 CD로 다시 시킨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석을 하면 역시 CD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 하면 더더군다나 과거에 7년 기간으로 했을 때에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르면 3년 반 안 그러면 4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 어간에 마무리하려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집중을 해서 강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 놀라운 성경을 이번에 완전 독파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지 말라고 해도 달라집니다. 당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새로운 인생관이 열려요. 인생관이 열렸다는 말은 자기를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가 쓴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첫 마디에서 인간을 아는 지식이 먼저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인지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유명한 학자가 개혁자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아는가, 그걸 자기는 아직 분간할 수가 없다. 그걸 보면 칼빈도 조금 모자라죠.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을 알면 나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종속된 존재로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생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열리고 보니까 내가 인간들이 살아온 역사,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역사관이 뭐예요?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인데, 달라. 뭐 세계관 같이 해도 됩니다. 인생이 사는 무대가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계 위에서 인간이 삶을 살아왔는데, 살아온 그 흔적들이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다 해석하면, 이거에 대한 관이 확고하면 가치관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럼 가치관이 형성됐다고 하는 건 확신에 찬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울증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허탈감은 오라고 해도 안 하고,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있을 수가 없고요. 역사에 대한 갈등, 사회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범사에 아주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을 이 가치관에 의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4년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겠는데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과거 대학 4년 다닌다, 그거보다도 더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운 공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마음속에 준비를 하시고 수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려고,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런 시간을 가질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런 계기를 마련케 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동참한 사랑하는 종들,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시간 귀한 내용들을 잘 감당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공부하는 동안에 장애되는 일이 없도록 귀한 종들의 모든 생활 환경을 주장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도 공부하는 기본 원리에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쉽고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지 마시고 우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성경 전체의 윤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아마 첫 시간 강의가 마무리될 겁니다. 오늘 강의를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물론 시간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 전체의 얼개, 구조입니다. 개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쓰면 성경의 개관 이렇게 말해도 되고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의 얼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이걸 알고 나면 기본 그 얼개에 의해서 기본 개관에 의해서 이제 부분이 쫙 설명이 되지기 때문에 그 전체 개관을 배경 깔고 부분을 이해할 때 성경은 아주 생각보다 아주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아주 쉽고 간결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서 공부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내용을 부교재로 제가 이제 집필한 성경 강론집 제 1집을 부교재로 하고, 기본 텍스트는 물론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제가 풀어서 노트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노트를 안 하려면 그냥 이 교재를 가지고 언더라인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 노트를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노트 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것이 훨씬, 제 강의는 제가 원하는 바는 그겁니다. 노트 필기 해보아야 여러분 별로 이제 이 다음에 안 봅니다. 그렇게 아주 경청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경청을 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쪽으로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전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려는 내용이거든요. 나는 이런 존재자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면, 로고스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즉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 곧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이 말씀을 곧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형체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로고스로 존재하신다.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개역에는 이걸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구역 성경에는 이걸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도, 길이다, 길도자. 그런데 동양 사상에서 이 도란 말을 해석을 못해요. 뭐가 도냐? 도의 의미를, 도라고 많은 말을 씁니다. 도를 닦는다, 도통한다, 이런 도란 말을 동양 사상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하나의 관념에 속하는 말이거든요. 관념, 그리고 이념, 관념 이런 데 속하는 용어인데, 동양에서는 그걸 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 그걸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로고스를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이란 말은 말과 다른 말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말 말씀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말이라고 하고, 어른에게 드리는 말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죠. 존댓말로 우리는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의 존댓말이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뜻인데, 그 로고스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 뜻, 사상, 생각, 계획, 작정, 이런 의미를 포괄한, 이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종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뜻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물론 생각이나 생각의 반복이 사상이니까, 사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작정이나 계획이나 비슷한 얘기죠. 이런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함축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념을 바로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언어로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용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도란 말로 번역을 했다가 우리 한국말로 이제 말씀이란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도란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뜻, 사상, 계획이나 작정 등 이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념이다. 그걸 로고스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철학에서 이런 말 있죠? 제1의지. 제1의지. 이 제1의지라는 말은 여기 뜻이 뜻의자 뜻의자거든요. 이 최고의 의지.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제1의지가 존재한다. 이걸 가정을 해요. 신적 존재로 가정을 하는 거죠. 이거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우주의 모든 원리에 있어서 어떤 제1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주 만상이 움직이거나 존재하는 걸 보면 어떤 의지가, 하나의 의지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간다.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가는 근본이 뭐냐? 그걸 소위 학문적으로 제1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고스란 말을 표현할 때 그 뜻, 하나님의 뜻, 전적인 뜻, 그리고 사상, 하나님의 사상, 계획이나 작정 등 이런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종합적 개념, 이걸 로고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데 형상이 없이, 형체는 없어요. 분명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게 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라. 어떤 분명한 사상이 있어요. 그게 곧 신의 속성이고요. 또 계획이나 작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도모하시는, 계획하시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로고스다.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실체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의지, 뜻을 지니고 사상과 계획과 작정 등을 함축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자, 그러면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언제부터가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한 존재로.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한 때도 없고 끝날 때도 없는 거예요.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존재자 하나님이 살아서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무엇로 계시하시는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 시간, 공간, 형상으로 당신의 이런 뜻과 사상과 계획 작정된 모든 일들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 당신의 그 영원한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선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처음에 뭘로 나타나는가? 창조로 나타나요. 창조. 예, 하나님, 이런 하나님,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내시는 작업을 창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무엇으로 끝내는가? 마지막 심판으로 끝내요. 끝을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유한한 것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도 유한하고 공간도 유한하고 형상도 유한해요. 유한이라는 말, 한계가 있다. 유한. 한계가 있다. 이런 모두가 유한한 거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을 시작에서부터 끝을 이걸 계시세계라고 그래요. 계시세계. 뭘 계시세계? 로고스를 계시하신 세계다. 뭘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이 창조란 뭐냐? 영원하신 로고스를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시킨 걸, 이걸 창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원하신 로고스를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나타낸 것, 그걸 창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국어사전적 의미는 창조란 뭐냐?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 만드는 것,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걸 창조라고 그렇게 말해요. 국어사전에서는 말을 해요. 또 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창조란 뭐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없는데 사람 있게 했다. 동물이 없는데 동물도 있게 했고, 하늘과 땅이 없는데 하늘과 땅 있게 했다. 그게 창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창조란 로고스를, 즉 하나님의 뜻과 사상과 생각, 계획, 작정하신 이런 모든 사실들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해서 나타내신 것, 그걸 창조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나타내신 것, 이걸 창조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풍성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우주에 대해서, 우주관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주관, 시간, 공간, 형상, 이게 물질 세계 아닙니까?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세계, 우주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조금 있으면 인간 창조 나와요. 그럼 인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완벽하게 정립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를 드러내시는데,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시는 중간에 그리스도 사건, 메시아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이 시대를 구약이라고 그러죠. 구약. 그 다음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 근데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내용.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언약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고 사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에요. 내가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걸 언약하시는 내용이 구약이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성취 내용,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 로고스죠? 계획, 로고스죠? 작정, 로고스예요. 사상, 이런 사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고스로 존재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대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내용이 구약이고, 그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냈다는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의 핵심 주제,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가 구약 전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39권이 구약이거든요. 이 구약의 중심, 핵심 주제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부 다 했잖아요. 핵심 주제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내용 다 끝난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 부분 붙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얘기일까,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될 때까지 해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래서 그 성경의 어느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내시가 빌립 집사가 당신 그 읽고 있는 성경 아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려.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행복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가르치는 자가 있잖아요. 주제만 가르쳐 주어도 여러분들은 공부 다 한 거란 말입니다.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주제 공부하고서 그냥 집에서 연구해도 알 수 있어요. 집에서 연구를 해도. 더구나 교재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공부는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교 역사상 없었어요. 이렇게 쉽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부는 기독교 역사 이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얘기입니다. 전능자. 모든 일에 능하신 자 그 말이에요. 전능자. 전능자는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 언약을 이루시는 자. 언약을 이루시는 자를 이름을 지키를 여호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는 자를 여호와라고 고유명사 이름을 지은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자인데 성취하는 자인데 그러면 그런 전능자를 고유명사를 뭐라고 할까? 여호와라고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바알 신도 있고 알라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라마다 신들이 아세라 신도 있고 이런 신들이 있듯이 이게 고유명사거든요. 그러듯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다. 하나님은 뭐냐? 일반명사예요. 일반명사. 하나님이란 말은. 고유명사는 여호와이고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일반명사 아니에요? 그럼 나는 용기다. 용기는 고유명사예요. 나는 사람으로서 용기다. 그러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용기는 사람이다. 그런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고유명사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주제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언약 내용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말씀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며 언약하셨다. 보낼 것을 언약하셨다. 그런데 신약은 그럼 뭐냐? 신약은 여기에서 오신 이때 구약성경 예언대로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뭘 언약했는가? 메시아를 언약했어요. 메시아. 그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예요.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했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신 예수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성경 66권 공부 다 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공부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3, 4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 정말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핵심 주제인가? 정말 신약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핵심 주제인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매번 시간마다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럼 공부 쉽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시간마다 맞다, 정말 맞네, 정말로 맞다, 야 진짜 맞다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확실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맞다, 야 진짜 맞다, 진짜 맞네, 야 맞다. 그래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쉽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아주 쉽게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해보려고 지금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이게 구약은 언약 내용인데 뭘 언약?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다.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하셨다. 그런데 오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가 바로 구약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성취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은 믿으려고 애써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너무 확실한데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을까 말까, 안 믿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믿어볼까, 이런 거 없어요. 성경만 바르게 알고 나면 확신에 차 살아요. 확신에 차서 생활해 나간다 이 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람이 확신에 차서 사는 사람처럼 발랄하고 힘있고 박진감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너무도 분명하니까 천하 없는 많은 소리가 들려와도 필요 없어요. 거듭 얘기예요. 이제 이것 확인하는 거거든요. 구약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가? 목사님 정말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 공부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 공부하면 할수록 야 진짜 맞다. 나 진짜 맞네. 야 진짜 맞다. 바로 이거야 맞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여러분들이 수강 끝날 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쓰러지지 아니하나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신앙이니. 그럼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뭘 믿는가? 야 어떻게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가?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로고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살아계시다. 첫째,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확실히 살아계시구나.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 만져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 서문에도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없다.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데도 내버려 두느냐. 악인들이 덕실되는데도 왜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느냐. 아, 하나님이 아마 힘이 없는가 보다. 아니면 늙었는가 보다. 아니면 죽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한 거예요. 그럼 니체는 누구의 제자냐? 이번에 내가 그리스에 가서 보고 왔지만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던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세상사를 보니까 우습거든요. 사람들이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 신전에다가 막 절을 하고 그 신을 섬기고 하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 난리를 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괴로운데 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인간은 뭔가?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인데 괴로우니까 그냥 거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 당신은 누구요? 왜 삽니까? 인생이란 뭡니까? 이런 얘기 자꾸 묻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또 막 소크라테스를 따르게 되고 사람들이 자꾸만 마음이 이제 술렁이게 되고 사회 환경이 좀 어지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뒀더라고요. 그 감옥이 지금도 있더라니까. 그 소크라테스 이후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만들어낸 것이 이제 이디아의 세계, 관념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관념 세계를 소위 로고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다 관념 아니에요? 생각 세계, 생각, 사상, 계획이라 작정이 관념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스란 말을 헬라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뜻과 사상, 계획 이런 표현으로 가장 적합한 표현이 로고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계속 많은 후계들이 나오다가 중간에 칸트가 나와요. 칸트는 바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느냐 질문 던진 사람이에요.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있다, 막연히 신은 존재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칸트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봤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묻다가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신관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사람들이 신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신전 지어놓고 막 신에게 경배하고 신에게 복을 빌고 전부 그렇게 산 거예요. 무속이나 같은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칸트 이전 시대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신은 존재하는데 유대인의 신은 여호와 신을 말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이방신, 싹다한 이방신 짐승신도 있고 여자신도 있고 남자신도 있고 무슨 물고기신도 있고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이런 신들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칸트가 정말 신이 존재하느냐? 아무도 존재한다라고 대답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신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니체가 나타나서 보니까 세상이 막 악인들이 득세하고 전쟁에 전범들이 막 1등 국가가 되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니체가 원래 기독신자인데 이 하나님, 이 어른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늙었는가 보다. 늙어서 병들어 죽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래서 유명한 사신신학. 이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신학을 제창한 것이 니체예요. 하나님 죽었으면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타난 것이 인본주의예요. 신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인간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럼 인간 중에 누구? 초기에는 영웅을 내세웠어요. 영웅주의. 대단한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영웅. 그러면 나머지는 다 찌시리기냐?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주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간 개개인이 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내 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암만 제창을 하고 난리를 쳐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 많고, 실패하는 일 많고, 좌절하는 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신바람나게 살지만 성공 못한 사람은 나는 뭐냐, 왜 사는가, 비애에 쌓이게 되고 허탈감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30대 우울증 환자가 나오게 되고, 지금 일본은 정신병자 때문에 골치래요. 이 정신적 공황, 하나님을 부정한 인간 사회는 정신적 공황이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죽었으니까 내가 주인인데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나 알 수가 있어야지. 나는 무엇하러 태어났나, 왜 존재하나, 이렇게 남에게 천대받고 살 바야 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정신적 공황이 밀려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돼.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그건 자살로 가는 직행길이에요. 자살로 가게끔 돼 있어요. 무서운 데입니다.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가져다준 물질 문명은 인간의 정신적 공황을 가져다주고, 이 정신적 공황은 인간을 치료할 수 없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글도 썼죠. 인간은 반드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는 말하면서도 또 성경은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부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증거될 수 있어요? 아무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신의 존재를 누가 증거해요? 근데 오직 성경만. 왜? 성경이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로고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해서 계시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신관이에요. 신관. 이게 유실론자냐 무실론자냐 여기에 따라서 생각이 정반대로 나타나거든요. 유실론자는 하나님 중심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고, 무실론자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고,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정반대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관이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뭐. 그게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머리가 트이면 트일수록, 머리가 열리면 열릴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교회도 보면 무식층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무식하면 무속에 가까워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자꾸 인지가 발달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너 하나님 봤어? 난 못 봤는데. 그런데 너 어떻게 하나님을 믿니?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똑똑한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의지할 곳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든든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행운의 여신이, 즉 하나님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줘서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은 샤머니즘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무속적으로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축복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은 교회 왔는데 복 받는 얘기 안 해주면 뭐로 교회 오겠어요? 맞다, 맞다. 나도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도 복 받는 날이 있겠다, 있겠다. 그게 이제 공감이 돼서 열심으로 교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살 사람이고 힘있는 사람이 교회를 먹으러 다녀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딱 떨어지니까 공부해보면 안다니까. 4년 동안 해보면 맞다. 야 진짜 계시구나. 야 맞다. 맞다. 맞네.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에마디 소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이게 수없이 저는 들었어요. 바로 이거야. 공부하고 나서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요즘 지금 막 교회에서 좀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은 답답하잖아요.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똑똑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만 해야 되고 열심히 충성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첨을 떨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돈 갖다 많이 내고 아첨 떨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3년에도 안 돼, 10년에도 안 돼. 나중에는 지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돈 좀 맞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제 그 사람 되세워서 나는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교회 안 빠지고 다녔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 점포에 복을 빌어서 막 손님이 몇 터져가지고 한 달에 막 수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오늘 지금 아파트가 내게 세 채고 지방에 땅을 지금 한 2만 평 사놓고 그랬습니다. 그 말 듣는 모든 성도는 와 나도 3년 동안 쭉 들어가면 열심히 다녀와야 된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게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공연해 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고 나면 안 믿을 수 없도록 확신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내용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고 그 다음 뭘 믿는가? 전체를 쫙 하나님이 섭리하신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게 되면 아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믿어져요. 어떤 하나님인가가. 그럼 보십시다. 이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작정한 대로 약속을 해서 계획한 대로 당신의 뜻대로 말씀으로 약속해놓고 약속대로 이루어 준 걸 보니까 와 전능자다 이 말이에요. 전능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또 하나님 계획대로 그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니까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주권성.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는 걸 보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순서가 바뀌었지만 신실성.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판하셔서 모든 것이 로고스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다. 야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하시다. 영원성. 그리고 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 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이렇게 언약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자비성. 자비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많이 졌어도 다 용서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당신 백성 삼아주셨다. 자비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5대 속성이라고 그래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런 5대 속성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요.
확실히 믿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믿어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실히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니까 이제 이걸 딱 신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언약된 보내기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로서 이런 속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한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당신은 그냥 예수를 믿습니까? 나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미숙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꼭 전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면 이제 이걸 설명해야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는데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돼져요. 경외해져요. 예를 들면 친정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친정을 갔는데 안방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딱 지금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알면 조심스럽죠. 분명히 안에 계시다 하니까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나 안 계시다 조심스러울 거 없죠. 막 아이들 데리고 막 펄쩍펄쩍 뛰어서 안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똑같은 거예요. 자연히 부모,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안방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막 힘쓰고 애써야 경외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당신의 계획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구나.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면 시집에 가서 시어른들이 없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없으면 반찬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녁상을 차릴 때 나 먹기 좋은 대로 내 남편 좋은 대로 내 애기들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 멋대로 저녁 식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어른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다소곳이 어머님 계세요. 얘야 나 여기 있다. 어머님 여줄 말이 있어요. 뭐냐? 오늘 저녁 식사에 찌개는 무엇으로 해드릴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시어른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시어른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살아계시니까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제 멋대로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걸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알고 그 뜻대로 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꽝치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 뜻을 따라 살게끔 돼 있어요. 마음을 가지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사상과 주의를 낳게 하고 그 사상과 주의는 자연히 행동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내 의지결단을 통해서 행동으로 이끌어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일도 어렵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게 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 쉬운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삶은 성경을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억압받지 않고 억압돼서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번에 자린이 엄마하고 둘이서 한여를 남짓 나갔다 왔더니만 아이들 둘이 그래요. 사람 사는 것 같지를 않더래요. 사람 사는 것 같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허전한 감정을 느꼈던가 봐요. 바로 우리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허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든든하고 의지하고 싶고 모든 걸 맡기게 되고, 그러면서 늘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 나갔다 들어오니까 한층 더 막 열심히 엄마 피곤할까 봐서 뭐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소중하다는 거 아니까 열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허탈할까 이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안 그러고야 어느 바보가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바보 천치는. 미련하면 있을 수 있죠. 무식하고 미련하면. 그러니까 나는 늘 강조하듯이 무식하면 신앙생활도 못한다. 무식하면 무속적인 신앙은 가지지만 무식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못한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 이번 여러분 한 번만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보장돼요. 깨끗이 보장되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마음속에 아주 긍지와 확신감, 자신감, 그리고 아주 자기의 자극성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서져가지고 삶이 지루하거나 삶이 허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삶이 박진감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우리 어른들은 뭐 공부 그동안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 젊은 층들 이제 갓 결혼해서 아기들 한둘 놓고 이제 참 위험한 시기죠. 이때가 위험한 시기예요. 아기 한둘 놓고 이제 아직 엄마 품으로 자꾸 기어들어오는 놈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해요. 그런데 3살, 4살만 돼도 벌써 유아원으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나가서 친구 좋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엄마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남편은 사업에 바쁘고 다 나가버리고 자식들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은 다 나가버리고 이제는 뭐 기혼자라고 해서 사회에서도 별로 인정 안 해서 뭐 어디 취직하려고 하면 야쿠르트 배달 이런 데나 자꾸 일하라고 그러고 어디 막 가정사일이나 도우라고 그러고 그러니 비참하잖아요. 대학 나오고 인류대학 나오고 한때 파란 꿈을 안고 살았지만
뭐 이거 뭐 애들 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밀려오는 허탈감과 우울증세는 정신병으로 이어지고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것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때 적시에 맞게 3년 앞에서 이걸 주도를 해서 하는 걸 보고, 야,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내가 하라고 해도 나야 마음으로 간절하죠. 그래서 그 전에 몇 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공부시켜줄 수 없냐 해서, 아예 한다고만 하면 내가 밤잠 안 자고라도 내가 해주지. 내가 그런 얘기는 해줬지만 안 믿었어요. 좀 뭐 될까. 그런데 어떻게 바짝바짝 계획을 밀고 나가더니만 이게 성사가 돼가지고 오늘 개강을 하다 보니까 나도 흐뭇하고요. 여러분, 물론 어른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젊은 층들 이번 계기에 내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드릴 테니까 아주 단단히 각오하고 4년 동안 꾹 참고 열심히 다시 강의를 혹시 내가 놓친 거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라도 그때 해버리고 말아요. 암기할 생각은 말아요. 이거 지금 여기서 암기하려고 안 해도 돼요. 몇 번 이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나와요. 이거 한 10대 차례만 나오면 그냥 눈에 훤하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같이 암기력 없는 사람도 성경 다 외워가지고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해서 공부하려면 암기란 이 암기거든요. 이게 어두람자예요. 어두람자. 어둡게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미련하게 암기한다. 미련한 자가 자꾸 외우지. 트인 사람은 이해를 해요. 이해. 그냥 강의를 들을 때 얼른 이해하라. 내 강의가 또 원리적인 강의 아니에요. 원리적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쉬울 거예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마지막에 가면 진짜 맞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떨어져야 졸업해요. 알았어요? 진짜 맞다 마음속에 이 마음이 안 떨어지길랑 재수해요. 진짜야. 야, 진짜 맞다. 그래서 확신에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런 섭리를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벌써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다 정리돼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가치로운 건가? 참으로 인간으로서 가치로운 것이 뭔가? 그래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니까 사람이 이 가치가 모든 관심을 이끌어요. 사람이 왜 허탈한가?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어디로 갈까? 이거 없는 사람은 황망한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방황할 거 없어요. 가치를 향해서 무한히 도전력이 생겨요. 계속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절로 생긴다 이 말입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여러분, 금광을 캐는 사람이 분명히 저 굳은 바윗돌 150m만 파고 들어가면 엄청난 금맥이 있다는 것이 확신이 떨어지면 죽으라고 그 안반을 뚫고 들어갑니다. 150m를. 왜? 거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발견하고 살면 피곤한 줄도 몰라요. 지치지도 않아요. 사람 살아가는 행동이 벌써 달라요. 사는 행동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살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치관이 없으면 항상 누가 나를 어떻게 또 뭔가가 나를 어떻게 항상 어떤 행운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행운만을.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연한 행운이. 근데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향해서 질주해 가면 만사가 다 남편이 좀 섭섭하게 해도 그거 하라는 것 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자식들이 좀 소홀히 해도 너희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러면서 졸졸 짤 필요 없어요. 아들 녀석 다 애인 생겨가지고 엄마 모른 척하면 혼자 앉아서 후걱대고 울 필요도 없어요.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이다. 네? 힘있게. 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작은 일에 우리는 마음 상하잖아요. 남편이 내 결혼기념일을 기억 안 해준 것만 가지고도 그냥 맨날 며칠을 밤을 지새우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눈을 띄었지 어떻게 보고 저것한테 내 인생을 맡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제잘구리한 일, 생일 하나 챙겨주지 아니한 일, 또 오랜만에 외식하러 나가서 비싼 음식 안 사주고 짜장면 사준 일,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마음 상해가지고 불행감이 쌓이는 이런 치사한 삶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건 이거 아니고는 안 돼요.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맨날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려고 해보십시오. 못 찾아요. 없어요.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할 때, 강의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신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면, 알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걸 알게 되면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확립이 되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치로운 건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내 정체성이 확고해진다냐. 아, 나는 저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 태어났다. 나는 남은 여생 저거를 위해서 산다. 내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이게 정체성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사람이죠. 그거 없으면 동물이지 뭡니까?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요. 배고프면 먹고, 잠을면 자고, 때 되면 짝짓기해서 번식하고, 동물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이게 없다면 동물이랑 똑같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잡혀 죽기를 위해서 난 짐승 같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사, 숙녀, 귀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있으면 귀부인 돼요. 숙녀가 되고. 이거 없으면 옷 잘 입고 뭐 유행 따라 멋있는 옷차림했다고 해서 숙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헤어스타일이 좋아서 숙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면 세계가 확고해야 귀부인이고 숙녀고 신사지.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첫 시간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굵직한 얼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눈에다가 그냥 사진 꽉 박아 놓으시고요. 혹시 아무나대로 또 이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록하는 동안 내 강의를 놓치거든요. 가능만 하면 기록하는 데 힘쓰지 말고 그냥 강의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교재를 가지고 중요한 데는 얼른 그냥 언더라인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강의 청취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오늘 강의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종들 마음속에 진리를 추구하는, 또한 진리를 탐구코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이런 계기를 마련케 하셨사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시종일관 주관해 주셔서 귀한 종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공부하는 데 지장받지 않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평화롭게 아름답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마지막 공부가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여건도 주관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